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호세아 10장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넘어가는데 오늘 호세아 10장에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1절, 2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아집니다. 성공합니다. 그렇죠? 돈을 벌죠. 건강해져요.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도 많이 지었고 제단도 많이 쌓고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랑 똑같은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 되고 관념적이 돼요. 사실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건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아유 고멜 같은 인간이 있지. 저 이스라엘처럼 행동하는 인간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호세아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실제가 안 됩니다. 그냥 관념과 추상이 되지. 근데 이 호사에 나오는 고멜이 이스라엘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엄청 괴롭게 합니다. 나를. 엄청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엄청 피곤하고.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읽다가 엄청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를 읽어도 아무 마음도 안 든다. 그럼 여전히 호세아가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호세아를 읽으면 괴로워야 돼요. 내가 음란하구나. 내가 뭐 음란 행동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법은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훔치고 싶다 이런다고 우리를 잡아가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잡혀갑니다. 여러분 성공했는데 등 따시고 배불러졌는데 뭐예요? 우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바알 하나님, 바알이 앞에 붙어 있으면은 우상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게 잘라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안 하면 그는 완전 진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고, 적어도 내가 바알을 섬기면 안 되는 건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음에 붙은 하나님 바알, 바알이 두 개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섬겨요. 근데 뭐야? 바알도 섬기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매일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저와 더불어서. 임석태 목사는 뭐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 바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상도 아름답게 우상도 아름답게 하고 요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좋아. 주님 없이 못 살아. 근데 요것도 없으면 안 돼. 인생이 사람이니까 자기 정당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요걸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보세요.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에다 동그라미 두 마음에다 동그라미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어떤 것도 다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두 마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라?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마음에 충성이 없고 정함이 없다. 계속 흔들리는 요동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불안이 증세가 되면 불안증, 불안병에 걸리는 거예요. 항상 불안이 있는 사람들.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해져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죄 짓고 불안하면 그것도 은혜야. 요즘은 죄 짓고 불안하지도 않아.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죄 짓고 불안하면 아직은 양심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 요동하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이 불안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목회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계속 불안해. 벽이 무너질 것 같대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벽이. 근데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요즘 또 상담이 좋은 말을 만들어줬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고 문제는 뭐냐면, 아, 그렇구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이 불안의 문제를 두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두 마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가 뭐 양가 감정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조울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시대에 이 풍요롭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없죠.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뜨거운 물 그냥 나오지. 예? 아무리 뭐 차 타고 다 다니니까 편하게 다니지. 뭐 요즘 먹을 거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거 풍성하지. 뭐 과일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돈 없으면 카드 긁으면 되잖아요. 카드 없으면 대출 받아 하면 돼. 어떻게든 우리 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안을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안 괜찮다, 괜찮다.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고 상담소 가가지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해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아니면 약을 엄청 때려 넣어가지고 호르몬 잡아가지고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 영혼의 불안은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성경을 보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잠깐 살다 가는 건데 그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혼을 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예화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타조가 치타에 쫓기면 나중에 달리다 힘들면 어떻게 대가리를 땅에다 확 쳐박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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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는 우리는 안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마음의 문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두 마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이 주상을 다 박살내잖아요. 주상을 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보면 주상을 다 박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상이 박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져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경제가 다 무너졌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완전히 우상이 됐는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예, 이 돈이잖아요. 이 돈을 우리 발바닥 밑으로 내린다. 이게 실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면은 돈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예,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아서 이걸 우상을 박살낸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스라엘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요, 그냥. 어떻게 전쟁이 나서 아수르, 바벨론 전쟁에서 다 망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 두 마음의 끝이 뭐냐면 간단해요. 15절 보세요.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결론이 뭐냐면 망해요. 두 마음은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두 마음은 망한다. 두 마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방식이 주상이 깨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막 섬기고 있는데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그냥 망하기만 해. 그러면요,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주상을 깨트리는 이유는 뭐지? 이유는 뭡니까? 왜 깨트립니까? 주상을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왕이 돼야 되는데 3절 보세요.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왕이 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왕이 없나 보다. 근데 왕이 있어서 뭐하냐? 정말 자기가 왕이 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대통령이 있으면 뭐하고 왕이 있으면 뭐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부 시대가 되는 거죠. 정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가면 뭐 있어 뭐해? 완전 자기중심적인 된 시대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건 뭐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 바로 먹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의 문제가 그냥 두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이 된다? 나라가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의 문제는 그냥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마음의 문제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4절부터 오늘 다 나옵니다. 오늘 이제 단어만 탁탁 치고 갈 텐데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헛된 말, 텅 빈 말, 말만 있고 삶은 없는 텅 빈 말, 거짓 맹세, 앞뒤가 다르고 그렇죠? 두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허언증, 거짓 맹세, 헛된 말 이런 거 하고 산다는 거예요. 5절은 뭐라? 그게 뭐냐? 독초다. 여기 4절에 보면 바디랑에 돋는 독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뭐 밭에 뭐 심었는데 뜯어먹다가 독초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아예 독초 그거 괜찮아. 여러분 그거 먹으면 죽어요. 두 마음이 이런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응?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들도 슬퍼하게 돼. 슬픔, 상실이죠, 상실. 두 마음은 뭘 가져온다고요? 깊은 슬픔을 가져와요. 그럼 끝에 뭐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돈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잃어버려서 슬퍼하잖아요. 성경은 야 그거 슬퍼할 때가 아니야. 뭘 잃어버렸어? 영광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영광의 상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 결핍.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영광을 되찾으면 뭐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평안을 얻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말하고 거짓말하고 더 슬퍼져요. 그냥 슬픔이 영광이 떠나간 슬픔. 텅 빈 것 같은 느낌의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핵심 단어가 뭡니까? 6절에 수치예요. 수치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수치, 부끄러워할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목사는 사실은 명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욕이 되면 안 되지만 명예가 손상이 되면 목사는 그냥 살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벌면 다 나중에 뭘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권력 추구하다 나중에 권력 위에가 명예예요. 그래서 뭐 자리, 명함에다 막 이름 쓰고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리 내가 뭐 하고 있다. 다 명예를 추구하는데 이 명예 욕에 사로잡히는 것도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두 마음은 뭘 가져온대요? 부끄러움을, 명예가. 영광이 떠나간 게 뭡니까?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거기 보면 거품이 된다는 거품같이 멸망. 두 마음은 뭐다? 거품이다. 그래서 결국 뭔가 8절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막 날 찌르는 거죠. 그 두 마음 자체가 나를 찌르고 11절에 보면은 두 마음이 뭘 가져오냐?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압박에 여러분 누가 막 계속 뭐 시키고 막 때리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내 목 위에 올라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도요. 남편이 아내가 목 위에 올라타가지고 고삐 메고 이리 조종하고 막 저리 조종하고 막 그런 사람을 만나 산다 생각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계속 뭐라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 마음. 우리는 두 마음이 그냥 괜찮아서 이 마음도 품고 저 마음도 품고 이게 두 마음이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알, 하나님 아세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마음. 두 마음이 그냥
야,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두 마음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몸 생각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얼마나 뭐 대단해요. 요즘 뭐 하여튼 뭐 사람들 만나면 그거 먹지만 뭐가 좋아, 뭐가 나빠. 그게 몸에 어떤 영향을 줘. 어? 그 안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두 마음은 맨날 먹어. 우리가 마음 먹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새해마다 마음을 먹는데 두 마음은 맨날 먹는 거야. 그게 너무 일상이 돼가지고 두 마음을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러면 뭐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마음이 너무 일상이 되고 두 마음이 그냥 이게 일상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게 돼버린 거예요.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 충성, 신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게 너무 먼 시대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의 시대, 불안의 시대, 요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것을 두 가지 죄라는 표현을 써요. 10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자. 이 두 가지 죄가 뭘까? 두 마음을 품는. 실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고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휩싸하는 삶을 사는 게 답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두 마음 두 가지 죄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망해요. 역사에서 쫄딱 망해요. 나라가 없어져요. 이러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끔찍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은 망한다. 두 마음은 망한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뭘까요? 몇 절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럼 두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 몇 절이에요? 예, 12절입니다. 12절. 12절에다가 별표를 100만 개를 쳐놓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묵은 땅. 묵은 땅. 묵은 땅을 어떻게 기용해야 될까요? 너무 딱딱해진 땅. 두 마음이 그냥 일상이 되고 두 마음이 정상이 된 모습.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이게 묵은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는 농사가 이 농업이 기초가 된 기본인 시대니까 다 농업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어떻게 지을 생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밭 가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아, 이거 묵은 땅 이거 되게 어려운데 막 돌도 있고 막 땅이 딱딱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실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묵은 땅은 뭘까? 지금 우리에게 묵은 땅. 우리가 그냥 그냥 한 번도 맨날 하던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게 몸에 밴 거.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맨날 그거 하는 거. 지금 이게 묵은 땅이 됐다라는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 두 마음이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두 마음이 심각하구나. 여기 두 마음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 안 드는 상태. 자, 두 마음의 상태, 두 가지 죄, 두 마음의 상태, 이걸 어떻게 기용하냐? 제가 이번 주 지난 화요일인가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글을 읽고 웃었어.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면 결정장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메뉴 결정 못하고 뭘 사야 될지 모르고 계속 막 그냥 갈등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다가 메뉴 결정하지 못하면 아예 결정장애 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결정장애가 심각하게 있는 분들은요.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고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이 뭐냐면 빠른 결정이래. 난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야, 이거를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론 내주는 게 이거냐?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의외인데 너무 정답이야.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본 거 그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양과 질 할 때 질이 중요하지만 양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대학 입시 같은 거는 이 작품성보다 상품성, 다작을 하는 게 훨씬 대학을 잘 간다는 통계가 있더라. 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 빠른 결정이죠. 빠른 결정을 하려면 시간 개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어디? 12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지금. 자, 두 마음을 해결하려면 두 마음을 해결하는 이 묵은 땅을 해결하려면 뭐라는 어떤 이 영적인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뭐냐면 지금. 지금. 그럼 지금의 반대가 뭘까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거의 반대가 뭘까요? 나중. 음. 나중에. 지금은 안 해.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는 싶은데 지금 말고 나중에. 돈 벌고 나서 나중에. 내가 나중에 하니까 헌신할게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가면 뭘까요? 계속 두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이 뭐라고요? 망해요. 여기 보면 수치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계속 삶이 꼬여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해결하려면 지금이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나중에 은혜 받겠다. 나중에 구원 받겠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아주 그 구체적이고 아주 그냥 핵심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들었대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마다 아마 가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하겠다고.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되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더래요. 나중에 하겠다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그 말 듣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시해 당한 거예요. 암살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반응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뭐 회개 기도를 하자. 그럴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라. 옆 사람 신경 쓰지 마라. 회개를 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일대일이에요. 일대일. 하나님 앞에 무리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리로 서 있는 사람들은 기적은 볼 줄 모르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못 가지면 삶의 변화가 안 와요. 그래서 1대1로 서라. 여러분가 기도할 때 교회 와서 음악 틀어놓고 여러 사람과 함께 앉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1대1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사람은요 연약해도요 넘어지진 않아요. 1대1을 모르면 넘어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은 뭔가 하나 앞에 1대1 코람대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뭐냐면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1대1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1번이에요. 청소년들에게 계속 이거 강조해요. 1대1. 옆 사람 신경 쓰지 마라. 1대1. 불 끄고 막 어디 구석에 가서 머리를 박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있든지 광장에 있든지 1대1을 할 줄 알아야 돼요. 1대1. 1대1.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자기 막 가슴을 치고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지금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1대1과 지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이 파이프,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파이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반대가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은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량이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인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이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태어났으면 죽어요. 인생은 그래요.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영혼을 발견하고 이 영혼 안에 연결되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의 삶 안에 영혼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인데 이 어마어마 이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점이 어떻게 입체를 이해하겠어요? 이거는 이게 뭐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어떤 논리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영어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알 수가 없는 시간이고 두 번째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인생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비밀을 숨겨놨는데 그게 뭐냐? 결론이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 나라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과거인데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이 지금 나에게 오늘의 일이 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할 때 오늘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7단계 마지막과 영적 전쟁이 볼 때 첫 번째가 뭘 가르치냐면 영적 전쟁은 하루하루 하는 게 오늘 하는 거다. 은혜는 오늘 받는 거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은 오늘 이 날이에요.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 못 살았다. 내일 못 살겠다. 어제 못 살았다. 그건 다 지나가고 아직 오지 않은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경건하고 거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 그러면 또 이것도 길어. 성경은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초, 2초, 지금도 지나가고 있죠? 시간은 계속 가기 때문에 봐보세요. 과거는 맨날 과거야. 보세요. 맨날 과거라니까 지금 이 말하는 순간 바로 또 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미래로 가잖아요. 계속 미래야. 인간은 과거와 미래밖에 못 살아요. 가만히 보면. 근데 이게 가만히 이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은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 여러분 지금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위에 내리도록 할 때 그 찬양 있죠.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찬양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거. 언제?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열려야 돼요. 은혜는 언제 받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곧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빨리 찾아봅시다. 영적 전쟁 배울 때 첫 번째 다루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오늘이에요. 오늘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 즉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이 찾는단 말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돌아가서 그분을 힘써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지금을 이 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해요. 지금을 못 살면 두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지금을 사는 거. 오늘 저녁에 이 부분 좀 더 나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어요. 서혜주, 평아름, 할렐루야. 예, 반가운 이름들이에요. 김선자, 유호석, 우리 임정자 성도님 참 귀하다. 새벽을 요즘 매일 깨우는데 그렇죠?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오승영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신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 하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1대1로 서고 두 번째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구하고 공유를 구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두 마음 묵은 땅이 아닌 한 마음 새 기경된 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오늘이 은혜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며 나를 기쁨과 샬롬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매일 교회도 이 은혜가 흘러오도록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이어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